네, 오늘 이 소리가 안 들리셨죠? 지금 네, 녹화한다는 그런 소리거든요. 네, 오늘 묵상의 삶 무려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을 강의로는 오늘이 이제 끝이고요. 네, 다음 주 한 주간은 이번 주부터 이번 주 한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한 주간 2주간은 묵상 실습을 계속 이렇게 해보시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묵상 실습은 절대로 숙제가 아니고요. 묵상의 삶, 우리 생명의 삶 중에 묵상의 삶의 연장선에서 매일매일 묵상을 실습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묵상의 삶의 모든 과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니까요. 절대로 오늘이 마무리가 아니고 실습을 다 함께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카톡방에 묵상의 삶, 이번 주 저희 묵상 실습 하신 것들 이제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나눠 보시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묵상했다. 우리가 본문 줄거리는 잘 아시니까 처음 분만 본문 줄거리를 얘기해 주시고 요약 얘기해 주시고 그 위에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했는지 한번 몇 분만 대표로 몇 분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가장 먼저 이번 주 지난주 묵상 실습을 올려주신 누구신지 아시죠? 이윤호 권사님 먼저 대표로 한번 괜찮으시죠?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저를 띄울게요. 잠시만요. 화면을 좀 보셔야 되니까. 됐습니다. 자, 보이시죠? 띄운 거 보이시죠? 권사님, 이윤호 권사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음소거 해주시고요. 혹시 본문 어떤 본문으로 하실지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 맞추겠습니다. 네, 그냥 띄웠으니까 제가 여호수아 말씀 묵상한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건가요?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요. 네, 편하게 네. 다 하실. 네. 평상시에 항상 예. 묵상 먼저 한다고 하는데 다른 묵상들이 있다 보니까 좀 예. 미뤄졌어요. 그래서 예. 토요일 날 두 가지를 예. 같이 했는데요. 예. 일단 준비기도 하면서 예. 시작을 했고요. 예. 내용을 3번 읽으라고 그래서 예. 다른 책이 없어서 그냥 이 내용 본문을 3번 정도 읽었어요. 읽고 또 소리 내서도 읽고 그렇게 하면서 내용 파악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길게는 아니고 짧게 그러면 내용은 이해를 했을 거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모세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하고도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또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연결 부분에 가서 이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기도로 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원하지 않나라는 내용으로 제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 살아가면서 두렵고 놀랄 일이 많이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거듭 3번씩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적용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나아가자. 그렇게 저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기도 하고 마쳤습니다. 네. 마침 기도.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또 한 두 분만 더 자원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여시고 자원하겠습니다.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은 화면상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그냥 시킬 수밖에 없어요. 네, 꼭 자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돌아오니까 화면상 순서대로 시키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권사님 화면상은 다 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접속하신 분마다. 그렇지만 권사님이 마이크를 여셨으니까요. 권사님 저기 혹시 마가복음 괜찮으세요? 아니면 어떤 말씀을 열까요? 네, 마가복음요. 예. 네.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묵상을 계속 해왔어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옆에 책에다 끄적끄적 해버릇해가지고 이렇게 예. 하라고 하니까 진짜 어려웠어요, 사실. 네네네. 네. 이제 뭐 그러면 그 줄거리는 안 읽어도 되겠죠? 네.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리내서 읽고 두 번은 그냥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보이는가를 찾아오고 제게 뭐라 하시는가를 찾기 노력하면서 해왔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되라는 그 말씀으로 말씀하심으로 저는 주님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찾아봤고요. 또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거들먹거리는 것과 외식을 버리라 하시는 하나님, 또 자원하여 기쁘게 드리는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발견해서는 그렇게 했고요. 영절은 나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슴 벅찬 감동으로 모셔보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나 남의 이목을 의식하지 말자. 시간이나 물질이나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드리자. 그리고 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교훈으로서는 하나님은 내게 조금도 남을 의식하지 말라 하신다. 부담감을 버리라 하신다. 네. 적용으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심을 인식하자. 무엇을 해야 한다든가 이만큼 해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일하자.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감사하고요. 우리 한 분만 더 우리 좀 나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 주십시오. 음소거가 아니라 음소거 해제를 해 주십시오. 아무도 안 여시네요. 올려주셨으니까 한 분만 더 나눠주세요. 네, 이 나눔 네. 제가 예.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시고 의심치 않고 믿었을 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적용으로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내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권세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무엇입니까? 교훈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한 자만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때 내가 밟은 모든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주셨고, 그리고 그 적용으로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취하려면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지만, 거기서 그 땅을 취하려면 나를 그 땅을 취할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많이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땅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할 것을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으로 취할 때 담대하게 하는 것을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기도로 끝났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아니고요. 제가 돌발 질문 혹시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이렇게 주셨다고 묵상을 하셨잖아요. 이 네네. 묵상을 하신 이후에 혹시 이 말씀이 어떤 실제 삶에서 이렇게 생각나서 그것을 어떤 감정적으로든 행동으로든 적용한 혹시 그런 적용도 있으셨을까요? 돌발 질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한테만 돌발 질문하시네요. 예. 네. 제가 강하고 제가 이제 사업장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있을 때 좀 머뭇거리고 좀 삐죽삐죽거리는 때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것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이 쓰지 않는 부분들이 그런 곳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강한 그런 어떤 힘이 나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장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그것을 의심치 않고 주님한테 여쭤보고 그것이 예스라는 사인이 왔을 땐 내가 강하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적응을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혹스러우셨을 텐데 잘 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큰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 너무 용기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올려주셔서 묵상 내용을 저 다 읽어봤고 또 이렇게 직접 나눠주시는 느낌하고 또 그냥 쓰시는 거하고 또 다르실 거예요. 나눌 때는 좀 더 이렇게 뭔가 정돈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묵상을 쓸 때는 좀 더 자유함이 있지만 이걸 나누려다 보면은 뭔가 생각이나 글이나 이게 좀 정돈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더 생기시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잘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이제 강의로서는 마지막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 묵상 실습을 이제 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5주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 아까 처음에 권사님께서 듣고 오면 다 까먹는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사실 뭐 들은 것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까먹을 만한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 묵상을 실천하고 실습을 하는 것, 그게 이 묵상의 삶의 더 큰 핵심이고, 다만 어떻게 묵상을 좀 더 묵상으로서 묵상답게 할 건가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 묵상의 삶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사실은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그리고 가장 실제적인 그 묵상하는 요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눌 거기 때문에요. 너무 묵상은 어렵다 생각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나눔을 이렇게 각자 올려주시고 또 직접 말로도 해주시고 하실 때 제가 느끼는 그 감상이 있어요. 뭐냐면 묵상을 이렇게 적거나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자연스럽고 편하게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내게 적용되었다. 이게 자연스럽고 잘 된 부분은 실제로 글이나 말로도 잘 되거든요. 근데 저희 실습 내용을 쭉 따라가다 보면 뭔가 어색하고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막히는 부분들, 어색한 부분들이 아마 조금씩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각자가 조금씩 다 다르세요. 그래서 물론 어느 것이 정답이고 누가 틀렸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부분에 주로 이렇게 어려워하시고 조금 애매하시는지를 오늘 좀 그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묵상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똑같은 본문으로 이제 묵상하는 그런 방법을 그대로 제가 이제 올렸어요. 제가 이렇게 왼쪽에 본문이 있잖아요. 본문을 칠 때 첫 번째는 가벼운 밑줄을 그으면서 읽고, 두 번째는 좀 더 이 말씀이 이런 구절이 있었나? 라고 이렇게 새롭게 딱 다가오는, 새롭게 느껴지는 그 부분들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줘서 진한 글씨로 줄을 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묵상을 할 때요, 항상 이런 자세로 이렇게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처음 보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 나는 이 말씀을 지금 처음 본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 내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본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꺼내지 않고 그저 말씀을 신선하고 새롭게 접근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묵상을 이렇게 두세 번, 세 번 이렇게 읽게 되면요. 그러면 정말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막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성경 읽기에 막 맛이 있어요. 재미가 있고 새롭게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두 번째는 굵은 줄을 긋고 세 번째는 동그라미를 치고 또 메모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한 부분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 타이밍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였다는 부분, 시간적으로 거기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어떤 분위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이 있었을까, 모세가 그 영도자인 모세가 죽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요단을 지금 건너기 전이구나.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저쪽 지금 요단을 바라보면서 지도자인 모세가 죽어 없는 그런 상황들, 그것들을 이제 그림을 이렇게 계속 그린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본문에서 정말 새롭게 이런 단어가 있었나 했던 게 6절에 제가 표시한 맹세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부분들 많이 묵상을 하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지금 두렵고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 거기를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떨림도 있고 긴장도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설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데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거야. 걱정 마라. 근데 어느 정도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나님이 맹세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번에 읽을 때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왔어요. 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맹세까지 하시면서 주셨구나. 하나님은 사실 맹세가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건데, 맹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어서 약속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실 정도로 이 약속이 굳건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겠구나.
이제 그렇게 묵상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읽어가면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오른쪽에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딱 우리가 묵상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에 딱 먼저 우리의 그 관점이 이렇게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게 될 때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이런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교훈을 주시는 분, 예를 들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분,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서혜경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의 차이가 대체 뭔가 이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신앙생활을 뭐 오래 했든 짧게 했든 정말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알려주시는 부분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계시된 부분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전제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 말씀이 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읽혀지는 게 아니라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라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적혀있는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식으로 묵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제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 모른다라는 전제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는 거죠. 가령 그러니까 저의 사례입니다. 저의 사례로 제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발견했냐면 맹세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그냥 평소에는 허투루 생각했던, 뭐 전에도 읽었겠죠. 전에도 읽었을 것이고 묵상도 했을 것인데 다시 한번 묵상을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전에 허투루 생각했던 맹세까지 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은 저한테는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셔서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 말씀에 그 하나님이 완전히 표현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묵상을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깊이 주목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다른 면이 그 속에 이제 담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묵상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틀림이 없어요. 그 약속이. 저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이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적용도 이제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했다면 적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적용은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이따가 뭐 다시 설명을 되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반응했어요. 뭘 반응했냐면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맹세로까지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안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심하겠습니다. 내 미래의 일, 내 앞으로의 사역에 관한 일, 물질에 관한 문제 안심하겠습니다. 맹세하셨으니까. 주님이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자, 이렇게 그냥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은 말씀드리지만 아래에 교훈에 대한 적용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적용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적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 게 묵상의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떤 그냥 스탠다드한 이 묵상의 방식을 쫓아서 최대한 해보려고 제 나름의 이제 그런 묵상을 해본 것이고요. 자, 내게 주시는 교훈 부분. 내게 주시는 교훈 부분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는 이제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본문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느낀 하나님, 꼭 새롭지 않더라도 더 깊이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 뭐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한 부분들이고요. 적용은 그 하나님에 대해 내가 반응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적용이 되겠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나에게 뭐라고 하시든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 게 묵상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 특별한 교훈은 뭔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교훈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교훈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되는가?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 실제적인 말씀에 내가 진짜로 신뢰를 하고 그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특히나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내게 원하시는구나. 다 비슷하게 적용하셨죠? 다 보세요. 이 부분은 다 비슷하게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는 잘 찾아지거든요. 잘 안 찾아지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와 내게 주시는 교훈이 이렇게 막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섞여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아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내게 주시는 교훈과 구분하여서 찾으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적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제가 아내랑 자주 이제 대화할 때 아파트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아파트가 그냥 그 이제 이슈잖아요. 중요한 아파트를 사면 뭐 몇 배가 오르고 얼마가 오르고 저와 저희 아내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두려움 또는 어떤 막연한 어떤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골 대화의 주제처럼 나오거든요.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자가를 어떻게 장만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계속 그 부목사로 잘 버티고 있으면서 주시는 사택에 살면서 은퇴를 그때까지는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실제적인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우울해지거든요. 그리고 소망이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오면 안 나오지는 않으니까 또 나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로 마무리를 하자. 제가 이제 그렇게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진짜 식탁에서 아내랑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묵상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 신뢰하자. 뭐 알 수는 없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이 이야기 그만하자 하고 딱 이렇게 멈췄거든요. 그 아내도 그런 어떤 답답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래 맞아 하고 정말 긍정적인 대화의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제 삶에 실제로 적용됐던 그런 경험이 어제 저녁 시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한 걸 이렇게 제가 살펴드렸고요. 자, 여기 제가 두 번째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죠. 오른쪽 보면 조금 다릅니다. 왼쪽은 이제 비슷한데 묵상을 이제 실제로 뭐 묵상의 삶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묵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준비기도 적고 내용 파악도 적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발견 적용 다 적고 교훈 발견 적용 다 적고 마침기도 적고 실제로 묵상을 그렇게 하는 분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비기도는 저희가 실습이니까 써보시도록
왜냐하면 짧게 써야 되니까. 집중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내가 뭐 소리 내든 내 마음속으로든 그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굳이 적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내용 파악을 제가 왼쪽에 내용 파악을 이렇게 했죠. 내용 파악도 3번 이상 읽게 되면은 줄거리가 나오잖아요.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걸 내가 머릿속으로 줄거리가 이 말씀의 줄거리구나 파악이 되는데 막상 그것을 글로 쓰기는 더 어려워요. 그죠? 줄거리를 쓰려니까 더 어려우시거든요. 사실은 그 내용 파악은 역시 마찬가지로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굳이 어떤 체크와 또 어떤 뭐 중요한 포인트를 남겨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글로써 문장으로서 막 적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왼쪽에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어떤 메모. 제가 36절 말씀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인데 시편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주가 2번 나오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또 네가 있고 내가 있고 그러잖아요. 자, 요 부분들을 내용 파악을 위해서 요 부분을 제가 나눴어요. 첫 번째 주와 그 다음 주가 어떻게 다른지, 나와 너가 어떻게 다른지, 또 두 번째 너와 나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이제 내용 파악을 막 문장으로 쓴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메모로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막 갖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파악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발견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짧게 썼지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모에 적으셔도 됩니다. 지금 쓰셨던 내용들을 보시고 내가 말씀을 3번, 4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말씀을 읽다가 과부가 헌금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과부가 헌금을 바칠 때 2렙돈을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부는 남들은 많이 하지만 나는 내게 이것이 큰 돈이니까 그래도 나는 큰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어 하고 그런 마음으로 과부가 헌금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묵상을 해볼 때 과부는 그냥 그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일상. 그냥 평소처럼 늘 하던 대로 또는 정말 갑자기 돈이 생겨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마음에서 드렸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일상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친 그 과부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새롭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하는 행동이나 일상도 주님은 결코 쉽게 간과하지 않으신다.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묵상을 했던 거고요. 저는 그 발견이 너무나 새로운 발견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적은 겁니다. 그러면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요, 그럼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애매하잖아요. 발견을 하면요, 적용은 그냥 사실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적용은. 그러니까 우리의 사소한 일상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제가 발견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적용은 뭐겠어요? 사소한 일상도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게 자연스럽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발견은 그 본문 안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찾는 과정인 거고 적용은 자연스럽게 내가 거기에 리액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나는 그 앞에 경배를 한다든지 뭐 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순종을 한다든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묵상집을 여러분이 묵상집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묵상을 하실 때 이 전체 실습 내용 중에서도 그나마 기록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적용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묵상집에 가장 많이 적게 되실 내용 주된 적을 내용이 사실은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왜냐면요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동행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적용을 막연하게 해두고
뭐 기록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고 있게 되면 나머지는 머릿속에 있어도 상관없지만 적용 부분이 머릿속에만 있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 삶으로 적용하려다가 단절이 오는 경우, 까먹고 그냥 하루가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필요한 겁니다. 기록의 중요성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을 적고, 그리고 적용은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적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적용을 할 때 너무나 막연해지면 이제 그냥 두루뭉술하다 보면 적용을 안 하게 돼요. 적용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어제 아내와 그런 대화가 나오면 은혜로운 말로, 소위 훈훈한 마무리라고 하죠. 훈훈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걱정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자.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지. 그렇게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런 거니까. 그런 구체적인 적용. 또 구체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적용이 다 구체적이겠어요. 그러나 실천 가능한 적용. 이제 그 내용들을 오늘 마지막 교재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제가 제 묵상을 설명드리면서 간단히 살펴봤지만 오늘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나눌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묵상 실습에 여러 빈칸들이 있는데요. 오늘 과 이후에도 뒤에 또 실습이 두 개 본문이 있어요. 그 두 개 본문을 이제 실습을 하셔서 또 올리셔야 돼요. 근데 뭘 올리시느냐? 저처럼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 적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기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약 안 적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마침 기도 안 적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중에서 적용 부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용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니까 발견에 집중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건가?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거기와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 요 세 칸을 기록하는 데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뒤에 있는 그 묵상 실습을 한 주간 다음 주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교재 이제 보실게요. 자, 빨리 제가 설명은 이미 다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자, 묵상은 결국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책 속에 그냥 죽어 있는 말씀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책을 뛰어나와서 그게 말씀이 내게로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게서 또 그냥 마음속에서 살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연결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묵상의 목적인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내게 와서 내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묵상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 묵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적용이라는 거예요. 자, 적용이 뭔지 우리 서명석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계시죠? 그 41페이지에 챕터 1. 예, 적용, 말씀과 삶의 만남과 연결. 보통 적용하면 실천과 다짐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은 꼭 실천이나 다짐만을 의지하진 않습니다. 적용은 연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예. 성경의 적용이란 성경의 진리를 우리 삶에 신중하게 대입하는 것이다.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일치하도록 삶을 조정하는 일이다. 네. 자, 그러니까 적용의 목적은 내 삶이 조정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어제 살아왔던 삶하고 오늘 삶하고 똑같이 그냥 계속 똑같이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삶과 오늘의 삶 사이에 묵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 묵상이 어제의 삶과 다른 오늘의 삶을 조율하도록 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조율하시도록 해서 거기에 맞춰 내 삶이 조정되는 것.
그게 적용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적용되어야 내 삶에 조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건가? 그 다음 챕터 2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김은환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챕터 2 중에 일부분. 마이크 열어주시고 다시 읽어주세요, 권사님. 성경 묵상에서 적용 1.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적용. 묵상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반응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뢰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적용입니다. 네. 자,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묵상하기가 어렵지 않으시죠? 자,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면서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틀림없이 이루실 하나님이시군요. 이게 적용인 거예요. 이게 반응이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 예를 들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도록 용기 주시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갖겠습니다. 이게 반응이죠. 또는 하나님 그래도 겁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반응이죠. 또는 찬양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네요. 너무나 큰 사랑으로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시네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반응이고 적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적용이 어렵지 않죠. 예. 다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내가 원래 다 알지 뭐라고 하지 않고 그 본문 안에서 나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하나님의 새로움을 이제 발견하게 될 때 말씀을 읽다가 이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깊은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떤 본문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그 발견하는 기쁨이 묵상의 맛이거든요. 너무 즐겁고 묵상이 재밌고 또 맛있고 하나님이 너무 더 좋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묵상이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반응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챕터 2의 2번을 우리 아시죠? 우리 양승철 양승철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챕터 2의 2 41쪽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적용.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며 살 것인가. 적용의 원리. 우리가 고백해야 할 죄, 버려야 할 죄가 있습니까? 내가 붙잡아야 할 구체적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쳐야 할 생각이나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본받아야 할 점,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적용의 원리. 나로부터 시작되는 적용, 실행 가능한 적용, 구체적인 적용, 검증 가능한 적용,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적용. 네, 감사합니다. 네, 화면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적용을 교훈이 아니라 반응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발견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됩니다. 뭐 기도로 응답해도 되고요. 대화를 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적용점을 찾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이제 스페이스의 원리와 OP의 원리를 오늘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S, 죄에 대한 거예요. 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구체적인 어떤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 안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 내가 뭘 고쳐야 되는가, 내 삶이 어떻게 조율되어야 되는가, 내 삶에 죄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버려야 할 죄가 있는지, 고백해야 될 죄가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게 적용의 과정이죠. 또는 그 말씀에 붙잡아야 될 어떤 구체적인 약속이 있는가. 여호수아 말씀 보시면 거기에 구체적인 약속이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한 땅으로 담대히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도 내가 붙잡아야 될 구체적 약속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뭔지, 내게 주신 약속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죄에 대한 말씀으로, 죄를 찾아야 되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가령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평소에. 그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고 또 염려와 불안감으로 막 쌓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묵상을 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안에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적용점이 어떤 적용의 원리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A는 액션이죠. 내가 고쳐야 될 생각이나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아까 우리 최현배 집사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이거든요. 바로 이 액션의 원리로서 적용을 하신 거예요. 내가 평소에 어떤 그 태도나 어떤 삶을 살았는데 오늘 말씀은 내가 이 부분을 정말 말씀의 약속 안에서 고치고 피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원리이죠. 네 번째는 명령, 순종해야 될 명령. 말씀 안에 구체적인 명령이 그 안에 담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이 뭘까? 이 기준으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본받아야 될 점, 본받지 말아야 될 점. 구체적인 교훈이면서 동시에 이 본문 안에 어떤 그 인물들이 있잖아요. 인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일과 그 결과들을 보면서 내가 그 인물들에게서 본받아야 될 게 뭔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순종했던 그 모습에서 내가 본받아야 될 점을 묵상할 수 있잖아요. 또는 좋은 인물만 있는 게 아니죠. 실수하는 인물들도 있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 기준으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말씀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뭐지?가 난해하고 헷갈린다. 그러면 이 스페이스의 원리를 따라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 속에 주시는 주님의 뜻이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적용하는 원리인 거고요. 또 OP의 원리는 뭐냐면 적용을 할 때 그러면은 내가 이런 느낌과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적용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적용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OP의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퍼스널, 지극히 개인적인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묵상을 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말씀 있죠.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한 장로님이 이 말씀은 김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김 권사님은 이 말씀을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은 이 말씀은 목사님이나 잘하시지. 뭐 이렇게 이제 적용을 내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개인 묵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과 막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화해하고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맞아, 그 사람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좀 이 말씀 묵상을 좀 해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묵상의 적용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자신으로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오피의 원리예요. 두 번째는 실행 가능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가령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이 뭐였죠? 교회는 계속 제자를 재생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도전을 만약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VIP를 이제 정해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만약에 VIP 난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하셨지. VIP 1000명 2022년도는 올해 못한 것까지 해서 전도 1000명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요. 적용을. 근데 평소에 800명, 900명 전도하신 분이라면 1000명이 허무맹랑한 숫자가 아니지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VIP도 못 정했는데 막 갑자기 가슴이 불붙는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말씀으로 묵상했을 때 나는 온 열방과 세계를 품으며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내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의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 기도의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고 허무맹랑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 가능한 적용, 실제로 내가 그것을 해볼 수 있는, 말씀을 따라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꼭 해볼 수 있는 실행이 가능한 적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그러려면 적용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죠. 구체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열방을 어떻게 기도할 건가? 주님 열방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 너무나 이것도 막연하잖아요. 특별하게 나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또는 그 민족을 섬기시는 어느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좀 더 기도의 내용을, 적용의 내용을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은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다. 물론 좋은 적용이긴 하지만 어떻게 어느 상황에 어느 순간에 강하고 담대할 것인지, 평소에 내가 언제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는지 그 상황과 그런 환경을 떠올리면서 구체적으로 그래 내가 늘 남편 앞에서 술 먹는 남편 앞에서 내가 늘 주눅 들고 내가 비위 맞춰주고 그랬지. 아닌 건 아니라고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점을 찾아야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막연한 것보다. 네 번째는 검증 가능한 적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개인 묵상을 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개인 묵상을 막 하는데 이거 나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그 묵상을 적어놓고 이 묵상이 실제로 내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남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적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막연한 적용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가 실제로 이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해 봤는지 안 했는지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적용을 써야지 막연한 적용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도하겠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이게 아무도 몰라요. 이게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는 언제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나중에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이 반복돼서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적용은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적용이어야 된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나치고 비약적인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도박장에 가서 큰 돈을 내가 벌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판돈을 걸겠다. 이건 내가 적용을 했잖아요. 자, 나로부터 시작된 적용 맞죠? 내 적용이에요. 내가 판돈을 다른 사람이 거는 게 아니라 내가 거는 거예요. 실행 가능한 적용이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그렇게 하면 되니까. 매우 구체적이죠. 내가 얼마를 걸겠다고 내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니까. 검증 가능하죠.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데 공동체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이 있으니까 물질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도박판에 가서 판돈을 거는 것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불법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또는 반성경적이고 또는 성경이 왜곡된 어떤 이단의 말씀이나 잘못된 교리나 그런 공동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비도덕적인, 비성경적인, 비교리적인, 비진리적인 그런 적용이 아무리 구체적이고 아무리 실행 가능하고 아무리 자신에게 자기가 묵상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런 적용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적용 안에서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제가 이 스페이스의 원리와 OP의 원리를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원리를 한번 보시면서 실습하셨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실습해서 지금 카톡에 올리셨잖아요. 그 카톡에 올리신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잘 하셨고요. 이제 연습하고 반복하고 이제 또 훈련에 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스페이스의 원리와 OP의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신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적용점을 한번 대조해 보세요. 내가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알맞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번 이제 묵상 적용을 하실 때 이 원리를 기억하고 되도록이면 묵상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틀 같은 거니까요. 그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시면서 그 안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묵상에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위에서 계속 어떤 개인적이고 또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좀 더 확실한 어떤 분명한 그 적용을 찾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다 그렇게 적용되지만은 또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말 막연한 적용밖에 안 될 때도 있고 또 실제적인 내가 행동으로 하는 적용 말고 그냥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타인이 검증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적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의 범위가 위에서 말한 스페이스나 OP의 원리에 딱 갇혀서 적용이 꼭 굳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시되 그러나 적용의 범위는 훨씬 더 넓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실생활 외적으로나 아니면 내 내면, 내 감정, 또 내 안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적용일 수도 있고 또는 때로는 말씀에 따라서 그 적용이 비록 막연해 보일지라도 그렇게 좀 폭넓은 적용의 범위를 생각하셔도 된다는 것을 지금 챕터 3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용은요, 꼭 현재 오늘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가령 말씀을 읽다가 내 과거의 죄가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미처 그냥 모르고 지나갔던 일인데 묵상하는 순간에 내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옛날의 실수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 적용을 과거에 맞춰서 과거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현재에 적용을 하겠지만 또 미래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말씀을 내게 메시지로 주셨는데 그 말씀이 당장 내 지금의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적용될 수도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검증 가능한 적용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는 적용의 범위는 내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고 내 실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내면, 내 영적인 면에서도 또 외적인 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43쪽에 나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이제 그 삶 공부를 이 교회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현장 모임을 진행하고 서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시면서 나눔을 확실하게 좀 훈련하시고 연습하시면 더 좋은데, 원래는 이제 다음 주는 사실은 그거거든요. 현장에서 이렇게 나눔을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룹핑도 하고. 근데 제가 그걸 못해요.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러함에도 나눔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묵상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묵상을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대화하시고 나한테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한테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예를 들면 공동체 안에 다른 성도에게도 다른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또 그 공동체의 지체의 관계가 있고 그 지체와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다른 지체와의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 공동체 이 연결된 이 삼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그 안에 더 은혜가 더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눔이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챕터 1에 나눔이 왜 필요한가 우리 유정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3쪽 아래쪽에 1번. 묵상 나눔의 필요. 성경은 교회를 위한 책이고 교회의 책이기에 공동체 안에서 읽고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고 내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기에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수록 풍성해지기에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네. 아까 그 묵상 나눔의 원리 중에 OP의 원리 중에 검증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적용을 해야 된다. 자, 이 부분들이요. 나 혼자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묵상도 고여요. 그냥 어떤 피상적인 묵상으로 빠지게 되고 아니면 그냥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해가지고 그 본문과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막 잘못된 묵상을 하게 될 그런 오류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나 혼자 하게 되면. 근데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고쳐지고 수정되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사실은 내 개인에게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향해 주시거든요. 교회가 같은 진리를 고백하도록. 그래서 절대로 말씀의 묵상이 나 혼자 지속되도록 그렇게 고여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을 나눔을 통해서 좀 수정되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풍성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천지 공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신천지 그 복음방을 한 6개월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 교리도 이제 웬만큼은 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청년부로 있던 한 그 교회에 청년 회장 누나가 이제 한 번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중래야 내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어떤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 비유에 대한 거였어요. 예수님은 다 비유로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못 알아들으면 그럼 우리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게 딱 신천지의 논리거든요.
신천지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그래서 빠뜨리는지.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다가 아니 그거 좀 그 이상한 관점인데 그렇지 않아요 누나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누나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 비유를 우리가 잘 해석하고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자기가 어떤 성공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가 가서 좀 질문해주고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너가 가서 질문하고 좀 대화를 나눠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헷갈린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누나는 이미 깊이 빠졌구나. 그러니까 그 빠져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지 절대로 헷갈려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눔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진리, 특히 그러니까 잘못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것을 자기는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신천지로 빠져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제 구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지 그래서 성경 묵상도 절대로 나 혼자서 하면 안 되고요. 꼭 뭐 이단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잘못 해석하고 있을 때 그것이 수정되고 고쳐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공부 안에 이 묵상의 삶을 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더 현장 모임이 지속되고 가능할 수 있다면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묵상 그룹핑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카톡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카톡은 숙제가 아니고 성경 묵상의 실습이면서 동시에 나눔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이 올린 것을 꼭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전부 다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자, 44쪽에 묵상 나눔의 유익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자, 44쪽 세 번째에 묵상 나눔의 내용. 그러면 뭘 나누라는 건가? 자, 뭘 나눠야 되는지 우리 김정균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까 읽으셨나요? 아니요, 안 읽었습니다. 네, 3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묵상 나눔의 내용, 말씀 묵상을 통한 본문의 새로운 발견과 질문, 말씀 묵상을 통한 내 삶의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 말씀 묵상 후 새로운 행동의 시도와 변화, 그 결과, 적용을 위한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최현배 지사님 그 나눔 해주실 때 마지막에 제가 당혹스럽게 질문을 하나 더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3번에 묵상을 한 후에 새로운 행동의 시도와 변화 그 결과를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묵상을 하면 내 안에 그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그 삶의 실천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실제로 자기 삶을 간증하게 될 때 그 나눔이 훨씬 배가가 되고 더 은혜가 커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은혜에 끼칠 수 있지만 나 자신에게도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은 실제적인 체험들을 더 이제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나누시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렇게 읽었고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를 넘어서 실제로 이렇게 적용해 봤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 막 일상을 살다 보면 정말 받은 은혜들이 많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하고 오묘하게 막 내 삶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정말 나누고 싶은 간증과 어떤 은혜의 체험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 나눔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눔을 하면 할수록 이게 증폭되고 그 은혜가 계속 우리를 뜨겁게 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서 살 수가 있는데 나눔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더라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상대방도 느끼고 나도 상대방을 통해서 느끼고 하면서 풍성해지는데 나눔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그냥 잠깐의 기쁨만 있다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나누면 나눌수록 그 은혜가 커진다는 것.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눌 건가?
우리가 이제 그 목장 체제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목장에서 나눔을 하시죠. 감사 나눔, 기도 제목 나눔 하시죠. 사실 똑같잖아요. 묵상 나눔하고 똑같아요. 내게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뭔지. 근데 묵상의 나눔은 그 감사한 내용을 사실 말씀 안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셨다. 그게 감사의 나눔과 똑같은 거거든요. 네. 목장에서,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에서, 또 직장에서, 뭐 신우회나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함께, 또는 묵상 모임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는 지금 SNS를 통해서 하고 있죠. 카톡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카톡을 통해서 나누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다들 올리네. 안 올리면 나도 안 올릴 텐데. 근데 올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담감을 가지고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이렇게 묵상하신 내용을 읽어보고, 저분은 저렇게 묵상하셨네. 나는 이 부분이 더 와닿았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묵상을 이렇게 올리시고, 이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 읽으시면서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카톡에 묵상 나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이제 현장 모임이 가능해질 때는 묵상 나눔을 이 묵상의 삶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적용에 대해서 사실은 묵상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정인데, 어떻게 제가 막 그냥 말하느라고 설명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자, 이제 묵상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묵상의 삶 커리큘럼은 여기까지로 끝났지만요. 자, 이번 한 주 우리 책에 그 두 개의 본문이 제시되고 있어요. 민수기 본문과 로마서 말씀이 묵상 실습입니다. 실습 주제로 나와 있으니까요. 아까 제가 이 빈칸 많은 칸 중에 어느 칸을 주안점을 두고 그 메모하시고 기록하신다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다시 카톡을 통해서 좀 나눠주시고요. 이건 요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한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묵상을 맨 처음 할 때 거룩한 멈춤을 먼저 하시라고 했잖아요. 자, 거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멈출 건지 장소와 시간을 되도록이면 지키셔서 그 시간대, 내가 정한 장소, 내가 정한 시간에 내 일상을 그때 멈추겠다. 10분, 최소 10분 내가 멈추겠다. 그래서 정한 시간에 되도록 그 시간에 맞춰서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기록을 해보시고 묵상 주제를 나누신 것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줌 회의가 없습니다. 안 모여요. 여기서 이 시간에는 안 모여요. 다만, 자, 그 다음 주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묵상집 이번에 다시 사셨어요. 지금 이제 주보에 광고 나갔잖아요. 매일 성경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구입하셔가지고 매일 묵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40장까지 왔거든요. 이제 40장 출애굽기 저도 너무 어려워요. 똑같은 얘기만 하고. 그렇더라도 이제 그 묵상집을 사셔가지고 매일 묵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실습 2개 묵상 한번 해보시고 올려주시고, 그 다음 주는 제가 회의를 안 하기 때문에 카톡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주는 묵상집을 한번 해보셔서, 마찬가지로 묵상집은요, 우리 교재 같이 이렇게 빈칸도 많이 없어요.
빈칸 자체가 적어요. 거기에 내게 주시는 교훈, 적용, 이분들의 주안점을 둬서 한번 해보시고 자유롭게입니다. 묵상하신 내용을 이렇게 하신 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하신 시간, 정하신 장소에서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재비를 포함해서 회비를 10,000원씩 걷었어요. 그리고 책값은 7,000원을 교회로 저희 작년교육위로 다시 환입을 했습니다. 남은 예산이 그러면 대충 얼마 나오죠? 뭐 기만 원 나올 텐데요. 저희 봄학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우리 함께 하셨던 그 서승 장로님 댁에서 짜장면을 먹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 댁에 그 화장지 선물을 그 돈으로 이렇게 그 후식과 화장지 선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딱 이 마지막 5주차 끝나고 갑자기 3단계가 돼버렸거든요. 그때 막 시끄러워져 가지고 그래서 못하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그래도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뭐 오프라인 모임을 하려면 도 할 수 있고 또 우려가 되시면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의견을 좀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 짧은 기간이지만 온라인상으로만 만났잖아요. 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얼굴과 얼굴 대면하고 잘 모르신 분도 서로 계시기 때문에 좀 교제도 하고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화면상으로만 이렇게 만난 게 너무 아쉬워서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뭐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견들을 좀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대화로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지금? 없으시면 카톡으로라도 해서 지금 아직 그래도 한 주 이상 남았으니까요. 그 카톡으로 계속 저희 묵상의 삶, 묵상 나눔 하시면서 어떻게 할지 오프라인을 가질지 말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프라인 모임을 가질지 말지 한번 좀 의견들을 좀 모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 않으세요? 이렇게 화면상으로만 봐가지고 안 아쉬운 것 같으시기도 한데. 네. 자, 그러면 5주 이제 커리큘럼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이 온라인 강의는 없을 테지만요. 다른 그 생명의 삶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한 실망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났다는 것을 절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묵상의 삶 아직도 2주나 남았다 꼭 이렇게 묵상 실습이 남았으니까요. 끝난 게 아니니까 네, 끝나셨다고 다른 데서 자랑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무리 기도를 우리 유명수 장로님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상의 삶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다시 보고 새로 보고 깊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김중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깨달음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말씀과 늘 동행하고 또 적용을 저희 삶 가운데 잘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라인 공부를 마치고 이제 묵상 공부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2주간 또 그 이후로도 계속 저희들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더욱 가까이 가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말씀 가르침을 수고해 주신 김중래 목사님 그 사역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힘있게 해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묵상 실습 꼭 주중에 한번 올려주시고요.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그냥 카톡에
이렇게 적용이나 교훈을 이렇게 카톡 글로 적으셔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자유롭게 그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